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큰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근본이 됨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주님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서 예배하든 어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든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는 그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한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심판과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특별하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는 것을 드러낸 것, 즉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관자가 누구신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바벨론의 멸명은 이제 뭐 메대와 바사 때문인데 그게 메대와 바사가 한 게 아니라 메대와 바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선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일어난 현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내 삶에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부터 지금 전 세계,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까지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나 10개국의 멸망이나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도구, 그 손끝만 보고 살아가는 좁디 좁은 우리의 시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주관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분, 그것을 지금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22절을 한번 보면,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22절의 이 전쟁의 참상을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부각시켜 보여주면서 23절에는 온 세계의 망치로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왜 건달들 별명들 있잖아요. 뭐 어디 신림동 쌍도끼 뭐 이런 것처럼 망치가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먼저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무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온 세계의 망치로 다른 나라들을 부수고 두들기는 데 사용됐던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을 지금 온 세계의 망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망치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 망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치는 도구예요, 도구. 망치는 누구 손에 들렸는가에 따라서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죠. 목수의 손에 들리면 집을 짓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흉악한 자들의 손에 들릴 때 그 망치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망치는 그저 도구죠. 망치가 아무리 크고 강하면 뭘 하겠습니까? 망치는 그저 주인의 손에 들린 도구이고, 주인 없이 스스로 휘둘러질 수도 없고, 주인 없이는 망치는 그 어떤 의미도 색깔도 가질 수 없는 그저 도구라는 거죠. 그것이 망치의 위치이고 망치의 기본 자세입니다. 문제는 망치 스스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망각, 그러니까 주인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망각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크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가 다른 나라들을 부수니까 망치 스스로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와, 나한테 수많은 나라들이 부딪혀서 내가 다른 나라를 때리니까 다른 나라가 부서지더라. 그것이 망치 스스로에 대한 강함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 손에 들렸는지, 누구의 손에 들려서 휘둘려졌기 때문에 망치가 망치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몰라, 나는 강해, 나는 세다, 이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였고 황무지가 되었는가? 이 말은 그렇게 강하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온 세계의 망치가 이제는 부서져서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구는 주인의 쓰임에 맞지 아니한다면 그 도구가 얼마나 세든 얼마나 강력하든 얼마나 아름답던 그저 그 도구의 결말은 버려지는 것, 부서지는 것, 그 외에 그 도구는 어떠한 다른 결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결된 선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질을 쳐서 피한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겠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제 이것을 교만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날의 장전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이었던 장정들, 막 강함의 상징이었던 군사들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여기서 이제 그것을 계속 바벨론의 교만을 말씀하고 있고,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씀,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것을 앞에 21절부터 23절 그리고 맨 끝에 또 29절 32절을 같이 엮어서 묶어서 보여주는 건 그 교만의 핵심이 나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스스로를 뭐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나는 스스로 높일 게 없고 나는 교만할 만한 어떤 그게 없는데 나는 스스로 높일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말할 때 이 2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만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교만의 시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결국 21절에서 시작됐던 교만의 그 모습이 교만의 씨앗들이 교만의 어떤 근본이 29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교만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겠다. 교만을 무너뜨리겠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21절 왜 교만하게 되었는가? 왜래요? 21절에 제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잊은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시선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 여기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 교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죠. 인류의 최초 죄, 선악과를 먹은 것.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두시면서 그 모든 나무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에 대한 양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요.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고요. 권위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먹지만 내가 이걸 너한테 다 맡길 테지만 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저거 하나는 안 돼. 저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지금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막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볼 때마다 생각했던 거죠. 아 맞다. 저건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아 맞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자기 거 같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따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니까 자꾸 내 것 같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과를 나무를 볼 때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지. 맞아. 이 모든 것 원래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였지 라고 기억하는 거죠. 맨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주인 같아요. 근데 저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그것을 볼 때 말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근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저건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아 저것도 완전히 내 것대로 하고 싶을 때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단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사단의 첫 등장이죠. 창세기 3장이 시작되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자, 이 사단의 지금 이 사단의 계략이 보이세요? 사단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해서 야 그거 먹지 말래?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져.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 즉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나무. 아, 어딜 가도 저 동산 중앙이 보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던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맞아, 이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셔. 저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받은 권위로 내가 살고 있어.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해요? 먹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너도 하나님 같아져. 이게 뭐예요? 너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인류 첫 번째 타락의 이유,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모습, 이것이 사실상은 죄의 핵심이었죠. 성경에서 수없이 부각시키고 있는 죄가 뭡니까? 바로 사실 웬만한 죄의 모든 근본을 살펴보면 이 교만의 문제, 즉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 스스로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내 삶의, 내 역사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모든 것의 내 주인.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건 아이들이 싸울 때 많이 하는 말이죠. 뭐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네 마음만이냐? 내 마음도 있지. 내 마음이야.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손에 들려진 그저 도구라는 거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단순히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거만한 척하고 어깨에 힘주고 뭐 자랑질하고, 이건 교만한 태도일 뿐이고, 아, 이분 굉장히 겸손한 태도.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내 시간에 대한 주권자를 잃어버렸는데, 내 물질에 대한 주관자를 잃어버렸는데,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바로 교만의 핵심이라고요. 뭐 스스로 거만한 채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무조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심지어 그것을 다 뛰어넘는 나의 생각과 마음마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태도가 될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24절에 보면 24절부터 또 등장하게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등장하니까 여호와의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 땅에서 행할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24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벨론을 치시고 계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기창을 열어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꼴랑 정신 못 차리는 망치 하나를 부수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병기 창고를 열어서 막 거기에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와,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하셨지? 바벨론을 멸절시키시고, 심지어 26절에 그들의 곡간을 열어서 곡식 더미를 다 멸하시고 그들의 황소를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까지 멸망하실까요? 멸하신다고 표현하실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제는 예언이에요. 지금 이 예언을 듣는 대상자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이었다고. 지금 바벨론은 여러분 금동 고대지방의 가장 최강국이었고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곳간에 막 먹을 게 막 당연하죠.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 왔으니까 그들의 곳간은 막 차고 넘치는 부를 쌓았고요. 황소, 당시 이제 부의 그 어떤 상징이었죠. 소가 막 외양간에 가둘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가득했다고요. 그러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포라고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게 대단해 보이니? 그들의 무기가 대단해 보여? 막 그들의 곡식이 어마어마해 보여? 황소가 어마어마해 보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의 선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내 병기 창고를 열어 내 분노의 무기를 꺼내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 너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고 바벨론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바벨론이 갖고 있는 무력과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그러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러니 바벨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 이 두 가지죠. 우리가 바벨론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가진 무력, 그들이 자신이 가진 어떠한 그 힘과 재물,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병기 창고를 열어 분노의 무기를 꺼내시면 일순간에 쓸어버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 앞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저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눅들고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꼴랑 무기 하나, 망치 하나 부수는데 막 하나님이 하늘의 병기 창고를 여시고 막 거기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시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백성의 삶의 방식대로 저 힘을 숭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곳간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신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저 세상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저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각자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적어놓는 큐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